안녕하세요. 보성사 묘정스님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번 가봅시다. 절에서 법문하는 데는 자기 절에서 하는 법문이 있고 또 남의 절에 가서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남의 절에 가서 하는 법문은 또 조금 센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어떤 법문이 자기 절에서 하면은 자기 신도들한테는 조금 오해가 생기거나 또 어떤 좀 너무 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 있고 올바른 불자가 되려 하면은 또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번에 이어서 전번에는 4월 초파일 등을 달면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해주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등을 달기는 달아도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인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자, 집에서 우리 모두 지내는 제사가 있으니 기제사든 뭔 제사든 제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는 정성껏 지내야 된다. 찬물 한 그릇에 갖다 놓고 정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교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는 육고기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육고기가 올라가야 되고 바다고기가 올라가야 되고 또 날개 달린 또 고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로 육회공이 다 올라가야 판에 차려지고, 또 조율시라고 과일을 차리는데 순수가 있습니다. 또 홍동배서 자포 위에 두동비서 이런 전체에 다 어떤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 입각해야 되고, 상차림에도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밀양박씨 같으면 밀양박씨만 제사를 지내야지 다른 성씨는 절대로 제사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만 동참하고 이씨면 이씨만 동참하는 것이 제사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장애자도 제사에는 동참 못합니다. 그리고 서자도 동참 못하고, 이런 것은 자기 성이 아니라는 것은 전부 며느리, 할머니,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성이 전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엌에서 음식만 장만하지 제사에 동참을 못합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 하면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유교는 어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가짐입니다. 정성입니다. 정성껏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첫째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을 달고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주 적은 등을 달고 많은 것을 바랍니다. 금액적으로도 돈 10만 원짜리 등을 달고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까지 바라고, 또 거기다가 가족 전체 다 건강 바라고, 또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이 취직 안 되면 취직 바라고, 또 혼사가 안 되면 혼사 바라고, 손자 공부 잘하고 건강이 된다. 전부 다 바라고 있습니다. 등을 하나 달아놓고 그렇게 많은 걸 바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조금 주고 바라는 것은 많이 바라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이 마음에 없는 이 등을 답니다. 시주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없나? 아이고 초파일은 초파일인데 등을 하나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처님의 거룩하신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절에 다니니까 스님 또 체면상 하나 달긴 달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없이 등을 달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절에는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등이 가격이 차이 납니다. 가면 큰 등, 작은 등, 뭐 얼마짜리가 있는데 또 집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큰 등 달까, 작은 등 달까, 이거 달까, 저거 달까 계속 고민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결정해서 등을 답니다. 이런 식으로 등을 달아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절에서 표현할 때 철새나 양다리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절이 영험이 있다 뭐다 하면 그쪽으로 쏙 몰려가서 등을 달고 또 여기가 좀 뭐 영험이 있을란가 저기에 영험이 있을란가 양다리 걸치고 한 절에도 제대로 등을 달지 못하면서 여기 조그만 거 달고 저기 조그만 달고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또 더 하자면 또 어떤 사람이 등을 10만 대 하나 달았습니다. 10만 원대 달고 부처님께 협박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부처님 내가 10만 대 달았습니다. 구렁이 알 같은 돈으로 내 10만 대 달았는데 이번에는 꼭 무엇을 내가 원하는가 이 소원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내 다른 데 갑니다. 안 그러면 내 교회 갑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식으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린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 또 심지어는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 10만 달았으니까 이번에 로또 복은 꼭 당첨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고소 치는데 한 판 잘 따야 되는데 꼭 내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 황당한 이런 소원 성취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등을 다는 것은 뇌물성 어떤 등을 달아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뇌물성이 어떤 게 뇌물성인가? 자, 사회에서도 뇌물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도 부처님께 등 다는 것도 뇌물성으로 등을 달아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냐? 자, 우리가 등을 달 때 부처님 지난 한 해도 정말 부처님 은혜 속에 부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등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을 다는 사람이 대부분 원래 등을 달면은 전부 원래 무엇이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뇌물성 등을 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달고 달 때는 지난 한 해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등을 달아야 뇌물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등을 달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아이고 등을 달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 교통사고 나서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또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해도 부처님 양쪽 다리 다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양쪽 다리 다 부러졌으면 부처님 내가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등을 달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초파월이 가까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올바른 불자가 되어서 자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